오늘은 우리 역대기에서 역대상만 개관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역대상 그 키아즘 구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 성경에서 이 역대기 그 상하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또 성경 기자는 에스라로 추정하고 이 기록 연대는 그 에스라가 활동했던 그 2차 바벨론 포로 기한 직후인 그 BC 45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역대기는 이 정통성과 선택받은 민족임을 또 확인하기 위한 이 족보와 또 다윗 왕 중심으로 유대 왕들에 대한 업적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설정을 확고히 할 필요를 느끼고 기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 후 상실감과 무력감에 가득한 이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 또 여호와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며 또 선지자들의 어떤 결정판이자 또 결론이에요. 우리 사무엘 여기 열왕기 뭐 역대기 등 이 역사서는 모두 그 이스라엘 왕국의 시대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세 역사는 기록의 관점이 달라요. 다루는 범위에서도 좀 구별이 되고. 그 역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입니다. 또 족보를 보면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통해 또 왕조의 어떤 영원성을 보여주므로 또 낭망해 있던 백성들에게 또 위로와 또 희망을 줬을 겁니다. 그 역대기서는 이 다루는 범위나 내용 면에서는 열왕기서와 많은 부분이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서는 이 기록의 관점에서 열왕기서와는 구별이 돼요. 두드러지게 구별되는 게 뭐냐면은 그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되었고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열왕기서가 주로 이 비판적 시각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왕정사를 상세하게 기록했다면 역대기서는 다윗 왕조 중심으로 이 왕정사를 다루는 뭐 징계나 심판보다는 회복의 측면을 강조했어요. 사실 성경의 역사가들은 그 역사를 일어난 그대로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대 사람들에게 또 그들이 가진 어떤 신학적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에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기록 관점이 다른 것은 당연하죠. 또 다른 특징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이나 상세하게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역대기의 특징이 뭐냐면 그 바세바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유대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이 다윗의 부정적 면을 죄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또 역대기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는 그 라합이나 룻에 대한 또 언급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족보를 기록할 때 아버지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아내로부터 난 자식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 이들을 꼭 구별하기 위한 경우에만 아내의 이름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릅니다. 그래서 이 다말과 이 바수아를 간단히 언급해요. 또 정통성을 위해 이방 여인들의 기록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역대기서 기자는 포로 시대 이후에 살았잖아요. 그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지 70년이 경과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한마디로 혼란과 고난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환에 돌아온 지 한 세기가 지나고 성전도 재건됐지만 이 선민의 영광은 회복되지 않았고 또 주변의 그 어떤 이방 족속들로부터 가진 또 핍박을 당합니다. 또 심지어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의 그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을 방배할 성벽조차 세울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도 전체가 아니라 남유다 출신 백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선민의 영광은커녕 선민 자체의 회복까지도 의심스럽게 여겼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왕기서의 독자가 들어가는 또 다른 신학적 질문이 제기됐던 거예요. 그것은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가 끝난 게 아닌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윗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들은 또 오늘날 우리와 또 무슨 상관이 있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민 역사의 영속성은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포로기 후대 공동체의 신학적 질문이었어요. 당시 이런 신학적 질문을 가진 백성들은 뭐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신학적 어떤 퇴보, 뭐 민족 정신의 해이, 또 이방 결혼이 또 다반사였고, 또 선민의 그 순수성도 상실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는 회복되었으나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자칫 어떤 여호와의 신앙의 보존과 어떤 민족의 존립 자체도 또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서 기자는 이런 포로기 후대 백성들의 이런 신학적 질문에 답을 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과 또 선민 역사의 영속성과 정통성에 근거한 선민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 책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서는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 사실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후에도 보존시켜 주시다가 또 회복시켜 주신 사실이 또 입증되었어요. 또 이 선민의 어떤 궁극적 구원과 보호도 보장되었고, 그러나 여호와께 순종할 때는 축복이, 불순종에는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또 강조합니다. 그 포로기 후대 이 공동체에서 이 선민 역사의 영토성을 확신하며 또 여호와 신앙에 투철하면 또 선민의 영광이 또 다시 회복될 걸 확신시켰어요. 그런 의도에서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에 따라 역대기서는 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선민 역사의 어떤 영속성과 이 정통성을 정리할 목적으로 아담부터 포로 기한까지 이 방대한 선민 역사 족보를 책의 서두에 제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를 딱 보면은 족보가 길게 나와요. 상당히 지루합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에서 족보는 역사예요. 압축된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지루한 족보처럼 느껴지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압축된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그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족보를 봐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선민 역사의 어떤 영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윗의 언약을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인 다윗 왕조가 이 다스리는 이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뤄가는 거예요. 또 이 순종 여부에 따라 이 번영과 쇠퇴가 또 결정됨을 인식시켜줘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위한 이 공식적 제도였던 또 성전 제사 제도를 또 강조하고 또 그 회복된 이 공동체와 이스라엘의 어떤 연속성 또 선민의 단일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지파들과 소수지만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파들의 족보까지도 다루는 것은 물론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표현이 한 40회 정도 사용됐어요. 또 다윗 왕국의 영광을 또 모범으로 삼아서 이 선민의 영광 회복을 위해 또 다윗 왕조의 치부에 대해서는 또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그게 이 어떻게 보면은 역대기의 어떤 그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그 선민 역사의 어떤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유다 중심의 시대사를 다루는 역대기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 선민사 개관용 편집 족보를 다루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라면은 다윗 통치 시대를 다루는 역대상 10장에서 29장, 그리고 역대하로 넘어가서 솔로몬의 통치 시대를 다루는 역대하 1장에서 9장, 그리고 그 솔로몬 이후부터 포로 시대까지 다루는 역대하 10장에서 36장으로 네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크게 단락을 진다면. 그럼 역대상만 좀 볼게요. 역대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와 정복 사업을 다루는 1장에서 20장이라면은 인구 조사와 성전 건축 준비 및 종교, 뭐 행정 조직 정비와 솔로몬의 주기를 다루는 게 21장에서 29장이에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정리를 하면은 1장부터 9장까지는 먼저 구분부터 좀 할게요. 1장부터 9장까지, 그 다음에 2부는 10장에서 20장, 그 다음에 3부는 21장에서 29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걸 좀 내용 구조를 좀 나눠서 더 나눠보면은 그 1부인 1장에서부터 9장은 인류 시조인 아담부터 포로 기환 시대에 이르는 이 선민사, 개간형 편집 족보를 다뤄요. 그러니까 이런 족보는 선민 역사의 어떤 영속성과 정통성을 확연하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에서도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계보를 보면은 12지파 가운데 이 바벨론 포수전 남유다 그 구성원이었던 유다 베냐민 지파와 종교적 측면을 담당했던 레이 지파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상이 남유다 다윗 왕조 중심으로 이 역사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성경 기자가 이 제사장적 관점을 갖고 기록한 이유입니다. 근데 일부는 다시 또 그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어요. 뭐 1장부터 3장까지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고 또 언약을 받은 이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또 아담부터 포로 세대까지 선 계보를 다룹니다. 여기서는 어떤 제가 이제 9장까지는 그 개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게 볼 상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계보고 또 계보기 때문에. 또 이를 세분하면 1장은 그 아담에서 야곱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다룹니다. 그 아담에서 노아까지 계보를 간략하게 한 단락으로 처리하고 그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계보를 다뤄요. 특히 이 셋의 후손들을 자세하게 다루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또 과정을 서술하기 위함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까지 이어지는 계보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계보는 이스마엘 계보와 아브라함이 그두랄 통해서 낳은 그 여섯 아들 계보예요. 에서의 계보, 또 이제 추가로 되는 게 에서의 계보죠. 여기서 기자는 그 선민의 어떤 직계 조상의 계보보다는 이 반개 혈통의 계보를 먼저 다룹니다. 이것은 그들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 통해 언약을 받은 선민의 정통성을 역설적으로 또 강조해주기 위함이에요. 또 이들 모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도 또 언약을 계승하지 못했다는 또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1장에서 간략하게 언급된 이유, 본문 안에서는 전적으로 배제가 됩니다.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유업이 혈통적 관련에 의해서 규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의 결과임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약과 관련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반기 후손에 대한 서술은 역설적으로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참된 언약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어떤 자손들의 정체성과 또 그들이 계승하는 또 언약을 더 강조해요. 2장은 12지파 가운데서 이 다윗 왕가를 배출한 그 유다 지파의 헤스론 계열의 어떤 계보를 유다에서 다윗에 이르는 직계 계보와 또 그 외 반계 계보를 나눠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계보는 4장 23절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계보에 비해서 매우 상세하게 다룬다는 얘기예요. 또 유다가 야곱의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보가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언급했던 이 아담에서 야곱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의 언약적 연결에 의한 어떤 순서 배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에서 야곱이 유언한 바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야곱이 그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몸에서 나온 12아들에 대한 그 언약적 유언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넷째 아들인 유다와 관련해서는 형제들 중 그의 탁월성을 부각시키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또 통치권이 계승될 걸 예언했어요.
그게 창세기 49장에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야곱이 유언한 바는 언약적 성격을 띠며 이런 또 언약적 계승의 차원에 이 역대기 기자는 다른 지파들에 앞서서 유다 지파를 먼저 그리고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적 흐름을 통해 먼저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의 어떤 후손들과 이 언약적 왕으로 기억되는 이 다윗 왕조의 또 언약적 정통성을 또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 다윗 가문의 조상인 유다 지파에 대한 또 기록을 통해 선민 역사의 어떤 영속성과 그 구심점이 또 무엇인가를 또 암묵적으로 지적해줘요. 그리고 3장은 그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그 다윗 왕가의 계보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통치권 계승이라는 그 약속을 받은 유다 지파에 또 초점을 맞추고 또 다윗 왕과 계보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귓결이에요.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한 또 통치를 이어난 이 야곱 유언의 어떤 구체 통치가 다윗을 통해 또 1차적으로 구현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야곱의 유다 지파에 대한 언약은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또 영속적인 통치를 약속한 그 사무엘 하의 그 언약의 말씀과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물론 이런 언약의 말씀은 외형적으로 볼 때 다윗의 후손들의 어떤 범죄와 또 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유다가 그 패망한 결과 또 폐허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패망과 상관없이 성경 기자는 지속적으로 포로기 이후에도 이 대를 이으는 그 어떤 다윗의 후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무너진 건 사실이나 이들 모두는 그 왕국을 계승할 수 있는 적법한 그 인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 이 같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분의 어떤 구속의 역사가 쉼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언약의 말씀과 구속의 역사는 다윗의 후손이면서도 택한 백성들의 또 영원한 왕으로 또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온전히 성취됩니다. 4장부터 8장까지는 야곱의 12아들에서부터 바벨론 포수까지 선민 계보를 그들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각 지파별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4장은 이스라엘 남방 지파 곧 유다와 시몬 지파의 주요 계보를 또 다루고 5장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그 주요 계보와 또 관련 사건을 다룹니다. 6장은 레이 지파 주요 계보와 그들의 기업에 대해서 다루고 7장은 이스라엘 북방의 다섯 지파 그러니까 이사갈, 베냐민, 므낫세, 납달리, 에브라임, 아셀 지파의 주요 계보를 다루고 8장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이 계보를 다루는 이 4장에서 8장의 그 중앙인 6장에는 이스라엘 그 종교적인 측면을 책임지고 있던 레이 지파 특히 이 대제사장 그 계보를 언급하고 있는 게 좀 의미심장해요.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의 근거에 이 선민의 위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선 레이 지파의 계보를 12지파 계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그 중앙 부분에 배치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가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해 이스라엘 왕국의 시대사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에 속한 지파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파의 계보까지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의 관심이 다윗 왕조나 다윗 왕국의 영속성을 보여주는 데만 있지 않고 선민 이스라엘의 영속성과 단일성을 어떤 보여주는 데 더 관심을 뒀던 겁니다. 아울러 포로 귀환자들 중에는 이 과거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이 지파들의 사람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장에는 그 7장에서 이미 언급했던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다시 기록했던 것은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라는 점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될 당시 이 베냐민 지파의 일부가 또 다윗 왕조를 지지했다는 점이에요.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이스라엘 내에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점을 고려했을 겁니다. 9장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일반 대표자들과 예루살렘 귀환 제사장들과 레인 대표자의 어떤 계보와 일종의 삽입 기사예요. 그러니까 레인의 주요 임무 회고와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 왕의 계보를 8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다룹니다. 여기서 성경 기자가 이미 8장에서 언급한 바 있는 사울 가문의 계보를 반복해서 기록한 것은 1장에서부터 지루할 정도로 이어져 온 이 선민의 계보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울의 계보를 또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이어지는 사울의 기사와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기사를 끝으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윗 왕조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길게 다윗의 족보를 봤고요. 그게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족보 이후에 있는 어떤 행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10장부터 20장 이 다윗 언약을 받은 당사자이자 그 다윗 왕조를 연 이 다윗의 통치와 정복 사업을 다뤄요. 그러니까 10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께 불순종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울 왕과의 비참한 최후를 다윗의 즉위 배경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즉위와 예루살렘 정복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 왕위를 오를 수 있게 하고 또 왕국을 강성하게 만드는 데 공헌한 또 다윗의 용사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기까지 모든 기사는 완전히 생략돼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이후부터 이 다윗에 관한 기사가 전개됨을 알 수가 있어요. 이는 이 성경 기자의 관심이 다윗 개인의 역사나 다윗 왕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 이 선민 역사의 어떤 영속성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서는 다윗의 용사들 명단을 다윗 통치기사 그 말미에 추가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역대기는 다윗의 즉위 관련 기사에 포함시켜 기록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즉위나 이 왕국의 강성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이 아니라 많은 용사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된 것을 또 강조하는 겁니다. 또 이를 통해서 이 선민의 영광을 재건할 사명이 포로 귀환민 모두에게 있음을 또 주지시켜주고 또 그들 모두가 그들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또 일치 단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13장에서 17장은 이 다윗의 언약궤 예루살렘 이동과 다윗 언약 수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궤 예루살렘 이동 기사 사이에 2차에 걸친 또 블레셋 전투에서의 승리 기사를 또 삽입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번영과 이 강성의 근거가 다윗의 여호와께 대한 신앙적 열심에 있음을 또 강조해요. 또 성경 기자는 이 언약궤 예루살렘 이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다윗의 첫 공식적인 이 통치 행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언약궤 예루살렘 안치 기사는 이어지는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과정과 또 연결시켜서 또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0장부터 시작해서 29장까지 이어지는 전반적 내용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주로 성전 건축이라는 과업에 관련해서 또 서술을 해요. 특별히 많은 장을 활용한 이 다윗의 기사에 관련해 성전 건축은 이 역대기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다윗이 즉위하자마자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걸 기록합니다. 그게 13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또 방대한 분량을 또 활동합니다. 그게 후반에는 22장에서 27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또 그의 왕권의 이양과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로 후반부에 집어넣어요. 또 성전의 건축과 긴밀하게 연관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특징은 제사장적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한 역대기서의 전반적인 내용과 또 연결되는 겁니다. 또 언약궤 예루살렘 이동은
역대기에서 중심이 되는 이 성전 건축이라는 사건과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시발점이 되는 또 특별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이거 앞에서 선민의 족보를 길게 봤잖아요. 그 반복적으로 강조된 이 언약적 특징이 그 어떻게 다윗 시대에 가서 그 성전과 관련해 구체화되는 걸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 새로운 공동체를 구현해 나갈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새로운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다윗의 열의와 관련돼 주어지는 이 다윗의 언약 수에는 이 본서의 가장 또 다른 어떤 그 핵심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서 전체의 어떤 근간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걸 계획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획을 또 반대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은 또 기뻐해 주셨고 그 내용은 다윗 왕권과 또 성전에 관한 겁니다. 18장은 다윗의 중요 그 정복 사업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는 사무엘서는 이 기사 중간과 이후에 다윗의 실수와 다윗 과문의 치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본서에서는 과감하게 이런 부정적 기사들은 다 생략합니다. 이는 다윗 왕국의 영광을 모범으로 삼아서 이 선민의 영광을 회복시켜야 할 사명이 있는 이 책의 1차 독자인 포로기 후대 이 공동체에게 이 다윗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변국들을 다 점령하잖아요. 그 내용이 18장에서 20장까지 내용이에요. 3부가 그 21장에서 29장까지이잖아요. 다윗의 인구조사, 또 성전 건축 준비, 뭐 종교, 행정 조직 정비, 뭐 다윗의 유언과 솔로몬의 주기를 폭넓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21장 1절에서 22장 1절은 다윗 말년에 있었던 인구조사 사건을 다루고 여기서 성경 기자가 다윗의 실수 가운데 하나인 인구조사 사건을 다루는 것은 이 사건이 성전이 건축될 터와 또 22장 이후에 언급되는 이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와 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2장 2절에서 27장 34절은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와 또 종교, 행정, 조직 정비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기를 보면은 기자는 그 행정 조직보다 종교 조직을 먼저 언급해요. 그러니까 분량면에서는 종교 조직에 대한 언급이 행정 조직에 대한 언급에 비해서 더 방대하고 자세합니다. 이것은 성경 기자가 행정적인 측면보다는 종교적인 측면을 더 중요시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28장, 29장은 다윗의 유언과 솔로몬 즉위에 대해서 다룹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개관을 나누었고 역대상 키아즘 구조에서 각 장마다의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다루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